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삶,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고 그날이 오기까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온갖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즉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자기 백성을 소유하고 통치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그분이 빼앗긴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다시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언은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느꼈던 헤롯은요,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나라, 지형적인, 즉 영토를 소유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말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써, 삶으로써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제자들이 이전에 살아오던 그러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기고 빼앗고 탐욕스럽게 차지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기는 대신 져주고 빼앗는 대신에 나누어주고 차지하는 대신에 내어주고 높은 곳에 오르는 대신 낮은 곳을 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이라고 제자들을 세상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이방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제 마음대로 주관하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관들은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부리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지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너희에게서는 그런 세상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모두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살아가던 모습을 이제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같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된 삶을, 이전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전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존에 있던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새 나라로 세우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경외하며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모두 멸하고 말았어요. 병들어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전쟁에 패해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묻혀 죽고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죽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겨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 문화를 따라 무분별하게 살아가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새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피값으로 내 삶을 사신 내 주인이시고 또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